안녕하세요. 로마서의 정수를 파헤치는 시간, 드디어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칭의, 성화, 영화 같은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가 과연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이 두 구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쓴 이 편지 전체가 바로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거대한 주석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정도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면서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발견해 보자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로마서의 심장부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그 위대한 논리를 여는 마스터키가 되는 셈이죠. 바울은 정말 이 짧은 두 문장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압축해놨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힘있는 선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와, 이건 그냥 내 생각은 이래 정도의 의견 제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인생 전부를 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외침인 거죠. 그는 복음을 그냥 믿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영광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애초에 왜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던 걸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 두뇌는요, 이 복음이라는 게 충분히, 아니 아주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보시면 그 이유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 그들은 뭔가 기적적인 표적,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걸? 자기들의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물인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었죠. 그럼 지혜와 철학을 최고로 여기던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세상을 꽉 잡고 있던 두 문화권 모두에게 완전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그에게는 이걸 압도하는 네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 둘째, 그 능력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구원을 선물한다는 것. 셋째, 이 엄청난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넷째,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계획, 즉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복음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라는 게 활짝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우리가 갑자기 막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의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 이건 법정에서 쓰는 말에 훨씬 가깝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법정 망치를 땅 두드리면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로움을 아예 우리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의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의로워져 보려는 처절한 노력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노력과는 1도 상관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인간의 공로에 기반하고 다른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딱 한 가지 길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오직 믿음 하나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그냥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고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노력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요,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의 예고편 같은 건데요.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칭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성화, 마지막으로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 바로 영화까지, 이 구원의 완전한 패키지가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원리가 자기가 갑자기 만들어낸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죠. 그는 구약 성경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위대한 진리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싹 모아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대체 뭔데? 라는 질문에 7가지 핵심으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총정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복음의 제작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그 능력은 우리에게 칭의, 성화, 영화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완벽한 구원을 가져다 주고요. 넷째, 이 복음은 인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섯째, 하지만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 여섯째, 복음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일곱째,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유대인 먼저,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복음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외우는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령이 되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